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신앙생활을 하기 그 이전에도 항상 무엇을 찾기에 바쁜 생활들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찾아 열심히 다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아무 거라도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은 그것이 곧 먹을 것인 줄 알고 입으로 가져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버는 일에, 어떤 이는 향락을 찾아서, 어떤 이는 명예와 권세를 찾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부귀와 명예와 지식과 권세를 얻었을 때에 만족하고 정말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끝없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끝없는 욕망에서 잠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좀 멈추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항상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값어치를,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을 찾느냐, 이것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세상을 사는 길이고 이것이 곧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고 가르쳐줍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찾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유명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찾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길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할 적에는 언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기라는 말이 있어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 늦은 후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버스가 오기 전에 손을 들어서 운전수가 보고 서야 되는데 버스가 지나간 뒤에는 손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잘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와 줄 때 그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때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주 가져요. 아이고 내가 늦이같이 그저 뭐 세상 생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하다가 늦이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지금부터 그렇게 교회 가서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젊은 날 꿈 많고 그리고 정의감이 또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때에 너희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닳고 세상의 죄악 속에 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언제 너의 삶 속에 곤고한 날이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 종말이 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일 또 내일 나는 아직 젊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젊었다고 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의 손을 부드러운 손길을 붙잡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놓치지 말고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때에 한 살이라도 한 달이라도 젊은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괴로움, 또 우리의 심령의 육체적인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병든 자녀에게 부모는 특별히 관심이 가잖아요.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병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성 프란시스나 또는 성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사람들 다 하나같이 병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더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신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이 중요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실패를 원하고 슬픔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픔은 고통입니다마는 눈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헤매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를 내 손을 잡아서 그 환난 중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 환난이 찾아오고 슬픔과 질고가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마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와 점점 하나님과 점점 원망하고 불평으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련, 슬픔, 질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부드러운 손길을 펴주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를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 요즘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 구미에 가면은 구미에 그 중앙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살기는 김천에 사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그렇게 말했어. 아이고, 이 먼 길 고속도로로 1시간을 가야 되는데 먼 길 주일날 교회 다니시기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새벽 기도도 한 번 빠지지 않는데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고향에 와서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은퇴하시고 그곳에 사시는데 새벽 기도를 그 먼 곳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또 저 용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을 한 분 만났어요. 교회는 저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그런데 그분도 그곳에서 40분씩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루가 영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지만이 하루가 은혜롭고 평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사업체도 엄청 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헨리 크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살 때에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살 되던 해에 자신도 폐병에 걸려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만큼 건강이 형편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고아와 다름없는 그가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자기네 고향 근처에 와서, 자기가 사는 근처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나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집회에 참석해서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억만장자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일생을 10의 7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10의 3은 나의 것,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임종시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질곡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고 그가 서원한 것을 갚아주셨고 그는 또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일평생 살면서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여호와를 찾고 찾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입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환난의 날에, 시험 중에, 질병 중에, 슬픔 중에 주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서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찾았다고 하면은 놓치지 말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서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